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두 사건의 공통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시 어부가 되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힘겹게 그러나 진실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지 않은 상태고 또 베드로의 그 본래의 성품의 급함과 신중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전혀 반대되는 언행을 베드로가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그 율법사들에 의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야 하는 그런 인류 대속에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는 거룩한 사역의 완성을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입장에서 그 일을 만류하다가 사탄이라는 예수님으로부터의 꾸지람을 베드로는 심하게 먹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러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온전히 마치시고 이제 그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잡히시러 가는 그 모습에서 베드로는 유다를 비롯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제사장들의 무리를 맞서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구하려고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또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꾸지람을 베드로는 듣습니다. 베드로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말로 몰라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언행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고 자칫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거룩한 사역을 망치는 훼손하는 일을 베드로가 하기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미 꾸지람하시고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또 잡히시러 갈 때에는 칼을 꽂아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베드로를 심하게 나무래십니다. 그 모든 것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죠. 성령님도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니까. 그러나 그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는 순교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의 역할을 베드로는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만 우리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나의 생각이 앞서서 나의 신앙관이 옳다는 하자가 없다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100% 옳다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고 거만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일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또 제 신앙관으로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하고 자신감 있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언행 심사를 가졌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많이 깨지고 그래서 다시 돌이키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가졌던 언행심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단의 일을 했었던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적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워낙 많이 했던 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참 적지 않아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저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팔아서 예수님 팔아서 그것이 옳겠거니 하고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일을 저지르고 그래서 일을 망치고 하나님 속상하게 해드리고 또 나 자신도 여러 가지로 곤경에 처하기도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또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 아이들마저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적지 않게 저는 해오면서 이제껏 살아왔던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 나누는 이 영상의 제목은 김사만 목사와 전광훈 때문에 기뻐 춤추는 빨갱이들이라고 아마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좌파 빨갱이라고 표현이 되든지 하여간 이런 식의 제목이 달릴 것 같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저는 정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김사만 목사가 볼 리는 만무하지만 명성교회에 다니는 누군가라도 본다면 그리고 혹시 공감이 된다면 김사만 목사가 좀 많이 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당회장 자리를 부자간에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습이란 용어도 저는 좋지 않은 용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사사시대 때나 또 이런 때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콕 집어서 사사로 세우시고 또 사울을 세우셨던 것처럼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탁 집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개신교 신앙의 세계에선 사실 뭐 그런 일은 쉬운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목사의 교회도 아니요 교인의 교회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승계하느냐를 놓고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제 생겨났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 청빙과 관련된 어떤 장로회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라든가 그렇게 해서 어떤 청빙이 된 사람이 대상이 된 사람을 놓고 그 교회에 등록된 정식으로 등록된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거쳐서 비밀 투표에 의해서 뭐 3분의 2의 찬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절반의 찬성, 과반수의 찬성으로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목사를 정하죠. 전 뭐 그렇게 공동의회를 통해서 다음 목사를 정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각자가 우리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신분으로 확실하게 변화된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진, 저는 이제 예수교라고 씁니다만 예수교 신앙을 가진 신자 한 명 한 명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공동회라는 곳에서 본인의 비밀 투표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그 다음 목사를 정하는 것, 이건 전 전혀 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뭐 가장 좋은 것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뭐 지금 그건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있다고 보고 지금의 제도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습이라는 그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무조건 부자가 부모 아버지가 당회장이었던 것을 자식 목사가 이어받으면 안 된다. 분명히 교인들의 절대 다수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통합 측의 그 규정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미 뭐 다 망가져 버린 예장 통합이니까 이제 그런 규정도 생겼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그 부자 세습을 막는 교단들의 부자 세습이란 용어를 쓰면서 공동회의를 거치건 뭐건 무조건 부자 간의 그 목회직을 승계할 수 없다라고 한 규정 자체가 저는 이미 그 좌파 프락치 목사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조정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습이란 용어 자체도 부정적이지만 공동의회를 거쳐서 교인들의 절대 다수의 뜻과 의지에 따라 그 다음 당회장을 정하는 것은 아들이면 어떻고 외부에서 청빙에 온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뭐 그건 뭐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고 도덕성이 검증이 되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면 전혀 뭐 그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아들이 이어받아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근데 어쨌거나 통합 측의 썩어 문드러진 예장 통합 측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김사만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교인의 명성교회 교인의 98%가 찬성했다고 하죠. 김하나 목사에게 승계하는 것을 전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좀 다른 측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부자 세습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김사만 목사가 처음에는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겠다고 쓸데없는 공원들을, 그것도 저는 굉장히 교만해서 그랬다고 봅니다. 그런 쓸데없는 공원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함이었겠죠. 그리고 저는 100% 교만과 거만에서 나온 언행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게 더 시비가 더 이제 추가가 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좌파들이 이 신앙도 없고 오히려 예수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 수작질을 해는 이 좌파 목사들에 의해서 그게 엄청난 빌미가 됐다는 겁니다. 김사만 목사의 이 시비거리 때문에 김동호, 김형국, 방인성 이런 작자들이 얼마나 그 세력이 커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큰 월척을 낚은 거죠. 김동호나 김형국이나 방인성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좌파 목사들이 정통 보수라는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이 아주 저는 속이 터져나갑니다. 속이 터져나가고, 좀 더 정말로 좀 겸손하게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건방 떨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참 이런 좌파 프락지들이 목사 타이틀을 달고서 예수교 신앙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작자들에 의해서 그런 사단들이 안 났을 텐데, 이런 엄청난 빌미를 만든 김사만 목사는 정말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김하나 목사에게 세습을 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평소 때 괜히 승계 안 하겠다고, 자식한테 승계 안 하겠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자기 의를 드러낸 잘못,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회개를 해야 되고요. 또 김사만 목사가 크게 회개해야 될 게 있죠. 가장 크게 회개해야 될 건, 그건 WCC 부산총회를 주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김사만 목사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그 부분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김사만 목사, 김장한 목사, 조용기,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 최이우 목사, 이 4명이서 왜 WCC를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해야 되느냐를 놓고, 정말 그건 역사의 길이 남을 배도와 배교의 현장인데, 이 현재의 한국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동영상은 정말로 평생의 수치요 수모의 동영상이자 배교와 배도의 협잡이 일어나는 아주 부끄럽고 진짜 가슴을 찢어야 되는 동영상이죠.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WCC 부산총회에서 옆에 염추기경이랑 같이 희희낙낙거리면서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를 직방으로 다 받아버린 김사만 목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큰일 날 겁니다. 아마 지옥에 갈 겁니다. 사람은 제가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뜻은 좋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막상 그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맞서는 이런 결과를 낳는, 깨어있지 못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만,
깨어있지 못하고 목사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의 99.9%는 교만하고 거만해서 그런 겁니다. 김삼환 목사가 전도사 시절에 그 시무했던 교회에서 폭우가 내릴 때 지붕이 무너져서 그 흙더미를 다 온몸으로 받으며 그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시절에 그 마음을 김삼환 목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기를 저는 희망하고요. 그리고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WCC 부산총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정말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내가 당신이 지옥에 갈지 구원을 받을지에 대해서 어찌 단언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 분명한 배교요 배도인 WCC 총회를 김삼환 목사 당신이 뭐라 그랬냐 하면 세계 기독교계의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정도로 당신이 분별력이 없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그거는 뭐 사단의 일에, 완전히 종교다원주의를 획책하는 사단의 일에 협력자로 된 거니까 당신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고, 무지하고 몰라서 그리고 분별하지 못해서 그랬다면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그거는 지금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승계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명백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마 김하나 목사 승계권도 그 모양 그 꼴이 났을 겁니다. 뭐 800억 그 교회 비자금 헌금 그거 이런 추문도 당신이 잘 생각해 보면 WCC 부산총회 하고 나서부터 당신에 대한 명성도, 당신에 대한 교회의 존경도, 그 목회의 모습도 아마 다 영적으로 다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망가진 계기가 WCC 부산총회라는 거를 김삼환 목사도 알아들을 수 있는 머리가 있다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정말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 같은 일개 평신도 나부랭이가 하는 말에 명성교회 교인이 이 영상을 본다고 할지라도 누가 무게를 주겠습니까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신을 위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당신의 그 WCC 부산총회를 개최하면서 망가져버린 영성,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리고 이탈해버린 신앙 노선 때문에, 그리고 연이어서 터진 그 부자 승계권, 부자 세습권이라는 그 빌미 때문에 이 땅에 김동호, 김형국, 방인성을 비롯한 좌파 프락지들이 어마어마하게 세력을 얻었고 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김삼환 목사가, 내가 명성교회의 그 사무처에서 전화통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그 전광훈을 지지한다라는, 전광훈은 뭐 매번 집회 때마다 김삼환 목사 당신이 자기의 뒷배라고, 자기를 지지한다고, 잘한다 매번 칭찬한다고, 그렇게 전광훈은 김삼환 목사 당신을 팔아먹고 다니는데, 그것을 확인하려고 사무처에 전화를 했더니 사무처 직원이 확인을 안 해줘요. 직접 들은 바가 없다고. 그런데 정말로 당신이 정광훈의 뒷배라면 어마어마한 회개거리가 또 하나 생긴 겁니다. 물론 명성교회가 기복 미신에 찌들어 있는 대표적인 교회고, 황금만능주의에 찌들어 있는 대표적인 교회고, 물량주의와 외형주의, 번영신학에 찌들어 있는 대표적인 교회라는 것을 알기에, 당신이 전광훈의 뒷배라고 하는 정광훈의 말을 들을 때, WCC 부산총회도 개최했던 사람이 뭔 짓을 못하겠느냐 하고 고개는 끄덕여지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100% 교인들에게 과거에 처음 예수님 믿던 시절에
그리고 처음 목회 사역을 하겠다고 전도사 시절에, 목회 초기의 시절에 그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으며 정말 밤을 새며 기도했던 당신의 그 모든 간증들이 가짜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면 정말로 크게 회개하고 크게 돌이키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나 같은 놈하고 비교한다라는 건 어불성설이지만, 제가 저질렀던 실수도 이로 헤아릴 수 없고,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남은 평생 살아도 될 만큼의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저질렀던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지금 다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당신도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정말로 회개해서 당신 하나가 장로교라는 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심우하는 당신 하나가 개판을 쳐놓으니까 WCC 부산총회, 정광훈의 뒷배, 그리고 자식한테 당회장직 승계, 당회장직 승계하는 건 이 모양 이 꼴로 사단이 안 나도 되는 거를 평소 때 본인이 그런 절대 승계 안 한다고 그냥 쓸데없는 이바고를 떨고 너스레를 떠는 바람에 일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들고, 이 세 가지 건, 그 외에 자잘한 것들은 난 모르니까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우리아를 일부러 전장터에 가서 죽이게 하는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우리아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해가는 것으로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처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아마 김사만 목사 당신은 설교 때 1000번, 10,000번, 10만 번은 더 얘기했을 것이니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으며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의 좌우편의 강도 중에서도 우편 강도인가요? 회개하니까 그곳에서도 마지막으로 낙원에 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죽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조만간에 이 육신의 시간 끝날 텐데 이 꼴로 하나님 앞에 갈 겁니까? 심판대 앞에 설 겁니까? 지옥에 갈지 어떻게 될지조차도 불분명한, 평생 예수님 믿고 평생 예수님 전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를 심우하던 그 유명세로는 이 세상 천지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 김사만 목사 당신이 내가 아는 이 큰 세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완전히 다 조지고 망쳐먹을 겁니까?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이 모양 이 꼴로 망가지면서 이 대한민국의 개신교회를, 예수교회를 다 망가뜨려 먹으려는 좌파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거기서 힘받아서 지금 세문안교회도 다 접수하고 있지. 물론 명성교회에서 힘받은 것만으로 그걸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오랫동안 숨어서 쥐새끼처럼 암약하던 좌파 목사 타이틀 단 그 좌파 공산주의 빨갱이 자식들이 얼마나 득세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당신 삽니다. 그래야 당신 살고 당신 아들 김하나 목사도 살 것이고, 그리고 그 수많은 명성교회 교인들도 바른 신앙 얻의 길로 갈 겁니다. 당신이 설교하는 그 신앙이 사실은 기복미신과 황금만능주의와 번영신학과 배금주의에 찌들어 있는 설교였지만 그래도 그 설교 믿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는 줄 알고
오로지 그냥 당신만을 믿고 당신 설교를 우리 김사만 목사가 하는 설교가 뭐 큰 하자가 있겠냐고 그냥 충성되게 쫓아온 그 교인들 다 망가뜨리지 말고, 이제 인생 몇 년 남지도 않으셨을 텐데 정말로 회개해서 당신도 살고 당신 아들도 살고 당신이 심우했던 교회를 다니는 그 수많은 교인들도 꼭 살리고, 그리고 당신 때문에 저렇게 힘받은 저 좌파 프락치들도 코가 납작해질 수 있도록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정말로 좀 회개하십시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예장 통합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이 가톨릭 영성, 이교도 영성, 이방교도 영성 다 배격해야 합니다. WCC 완전히 배격해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흔적이라도 우리 예수교 신앙에 있으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만을 붙들고 사는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